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19장, 20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아합과 함께 연합해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살려냅니다. 아합은 변장을 했지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말씀처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살아나서 평강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임하길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같이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도 있었죠.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심판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예후는 선견자입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선견자 예후입니다. 같은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당신도 싫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나도 싫어하고 버리는 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로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늘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칭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말하죠.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아세라 목상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의 신 아세라상을 원하고 있죠. 세상에 그런 풍요를 원하고 쫓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그것을 버렸던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비록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러한 일을 행했지만은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물어봤냐고 여호와께 물어봤냐고 선지자를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찾았던 당신의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거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이 마음에 찔렸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회개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남유다에 또 다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여호사밧 그러면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그가 말씀 가르치기를 잘했다 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각 곳에 그 지방 곳곳에 그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여전히요. 자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기도하면서 그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말은 남유다의 전 지역을 얘기할 때 씁니다. 전체를 얘기할 때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얘기하죠. 단은 이제 북이스라엘 끝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를 말하고 있죠. 자,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관들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올바로 올곧게 서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재판입니다. 재판. 이 공의로 재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이 징계가 주어져야 되고요. 선한 일하고 또 그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에는 상이 주어지는 이 기틀이 마련돼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요. 모든 것들 그 땅 안에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가장 오늘날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재판입니다. 이 법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만 똑바로 서 있으면요 아무리 나쁜 짓하고 거짓으로 행하고 이런 사람들 벌받게 하고요. 그리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 그들 세워주게 되면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혼동되어 버리면 혼란 가운데 있게 버리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역시 올곧고 정직하게 세워져야지만이 가정이 바로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인가, 사람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캐논이 됩니다. 기준점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 서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정직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고 좋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요.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런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곧게 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뇌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도 불의를 행하지 마라.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법조항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뇌물 받는 일이 없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뇌물 받는 일이 없다. 그때 당시나 요즘이나 이 뇌물이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 받는 일이 없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데는요. 다 그들의 신에게 그들의 가짜 신에게 그 귀신들이죠. 그들에게 뭐냐면 뇌물을 줘요. 다시 말하면 신을 달랩니다. 막 갖다 바치면서 좀 봐달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뭔가 물질적인 풍요가 오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비는 거예요. 모든 무당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신을 달래는 구슬하고 야단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잠깐 우리가 어떻게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내가 얻어내고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이슬을 내가 받아내고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나님에게 뇌물을 줘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또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정직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치우침을 사람의 편견에 따라서 치우침을
갖지 말고 뇌물 받는 일을 없도록 해라 하면서 재판관 이 사법제도를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죠. 진실과 성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여호사밧이 가르쳤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내려가니까요, 놀라운 제도를 그가 만드는데, 어떤 제도를 만드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 분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왕을 통해서 물론 통치하지만 신정국가죠.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이 업무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일은 종교와 예배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다 더 지혜롭게,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속한 일이다. 그러면은 모든 이제 민사 소송이니 어떤 민법에 연관된 사람과 관계된 문제이겠죠. 이것을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든, 사람에게 속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힘써 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과 성심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것을,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든 사람에게 속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여호사밧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또 모든 예능, 문화 곳곳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에 속한 일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우리도 늘 정직한 모습으로 작은 일에 정직한 자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장에 넘어가면은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호사밧이 조직한 성가대, 거룩한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면서 전쟁에 나갔던 유일무이한 그러한 모습, 20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요, 너무너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합니다. 브라가 골짜기에서 전쟁의 승리를 한 후에 많은 백성들이 와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나 감동적이고 가슴이 가득 감동으로 메꿔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브라가 골짜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심을 모두어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장에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또 그 세일살의 민족들, 아람, 그 요단강 건너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이 유다로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고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사밧의 왕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엎드려서 그들이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권능과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질서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들이 지금 왔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마온 사람들, 세일산 주민들, 아람 족속들이 연합군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를 가지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걸 주장하시고 그것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펼칩니다.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맡겨라 했으니 주님이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그 말씀 이제는 시행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동일합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주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씀 힘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이든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또 역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야하시엘이 일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가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마치 여러분 홍해를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여 있어서 모세가 그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에 밤 내내 동풍이 불어서요 그 홍해길을 냈듯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참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 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막 무엇을 구상하고 뭐하고 행할 때는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은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것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는 삶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비 엎드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방법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가서 서라. 담대함으로 서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나요? 그랬더니 여호사밧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요 땅바닥에 다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사밧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은 안 끝났잖아요. 지금 그들이 엄청나게 대군을 끌고 와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말씀이 언제나 앞섭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바꿔지지 않는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소멸됨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을 붙잡는 자는 그래서 담대함으로 서는 거예요. 그들이 막 전쟁도 안 끝났는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아니 뭐 전쟁이 나가는데 전쟁하는데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막 일찍이 어디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일찍이 챙겨가지고 막 그들이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나가죠. 그것처럼요. 이 표현인데요. 그들이요.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어찌 될지도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가 질 수도 있어. 그 많은 대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의심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전쟁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고 그 들녘에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내 말을 믿고 그 전쟁터 앞에까지 나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만약에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자손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들녘으로 나갑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전쟁터로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군대에 앞서서 행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성가대를 앞세워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시작될 때에 이걸 하나님은 시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이 멸한 후에는 그들이 쳐서 서로 쳐 죽였더라. 놀랍잖아요. 어떤 일이 연합군을 형성했는데요. 그들끼리 싸우게끔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간단해요. 아무리 약한 자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들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지식의 머리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한정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의 어줍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이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승리를 줬냐면요. 그들이 가서 보니까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 뭐냐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거기 13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기뻐하고 나눠주기를 잘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전쟁터로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았냐면요.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가져가려면 사흘 동안이나 그 전리품들을 가져갔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넷째 날에요. 무리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무리들이 가득 메웁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그곳에는요.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그런 골짜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무수한 일들이 날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29절 보시고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라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연합군을 그들이 손으로 하지 않았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치셨대. 그리고 승리를 주셨대. 이걸 들으니까요. 많은 그런 민족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평강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조품 평안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이걸 가지고 축복해라라고 또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라고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9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자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산당만은 철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참 끈질깁니다. 산당의 문화가요.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청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써놔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곳곳에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요, 그들이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떤 사람은 더 악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점점점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감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막 사람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는데 왜 돌아오지 않냐면요. 이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이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더라.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성경에 로마서 1장 31절 3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라고 나오죠. 불의부터 해서 무자비함까지 21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그러니까 사망에 해당된다고 정한 것을 알고도 그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그들이 옳다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마음이 이미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35세에 돼가지고요, 25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한 것도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들을 그가 이렇게 좋아했던 것,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를 맺고 그것이 계속돼요.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도 그런 관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6, 3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배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가서 뭔가 무역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37절 읽고 마칠게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에 아들 엘리에셀이 선지자입니다.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그날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함께 뭔가를 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걸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습니다 하니까는 배가 파손돼 가지고 다시스로 못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죽게 되고 내일 새벽에는 그의 아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그의 아들은 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서게 됨을 또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노래가 있고 하나님의 찬양이 오늘 하루 이렇게 가득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